지난주에 우리는 인생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불경건하여서 그 불경건으로부터 불의와 불법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채 불의한 자들이 되었고 불법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에 이어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의 비참함, 그 간교함,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부르는 태도입니다. 내가 행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행하면은 불륜이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죠. 내가 늦게 오는 것은 피치 못한 사정 때문이고 저 사람이 늦게 오는 것은 하여튼 습관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크든 작든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는 좋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악하게 판단을 하지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즉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의 태도가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됐고 습관이 잘못됐고 인격이 잘못됐고 어쨌든 그의 성품이 잘못됐고 하여튼 남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난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뿐이야.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특징은 죄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이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가 마치 마취주사를 놓아서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만드는 거죠. 몽롱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 그리고 이 죄의 교활함은 바로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이 영적 무지, 바로 어두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1장 20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리석음, 이것이 정상적인 영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죄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도 똑같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는 다 보여.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자리에 앉으면은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남의 잘못된 점을 말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말해요.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당장 집에 돌아가서 전화를 합니다. 이 집사 너 오늘 교회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네 얘기하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 나왔는데 요 얘기가 네가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네 없는데 네 얘기하더라, 그거죠. 그럼 화가 나요. 나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 앞에서 얘기해도 화가 날 판국인데 없는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제가 경험한 싫어합니다. 하여튼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이 네 얘기하더라 이런 전화를 막 해대는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아니 난 내가 무슨 이 집사님이 어떻고 김 집사님이 어떻고 난 말 한마디 꺼낸 적 없거든요. 근데 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죄송합니다. 김씨 이씨만 얘기해서 장 집사야.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 거죠.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지 참 지혜로워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래, 맞아,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남에게만 적용해요.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그 죄의 아주 무서운 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네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내가 어때서? 왜 내가 어때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그랬다고? 그래, 네가 진짜 그랬어. 그러면은 난 너랑 이제 평생 말 안 해. 끊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죄인을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예전에 저희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청년 시절이죠. 뭐 21, 둘 이때에 이제 이 친구가 야, 호이가, 야, 나도 너처럼 참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나면 이제 교회 얘기,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은 이 친구도 교회를 가끔씩 나가. 교회를 가끔씩 자기 집 바로 뒤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교회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가서 들어가 앉아 있으면 뭐 조용하고 뭐 좋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뭔가 교회 일에 열심히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그때는 뭘 몰랐으니까 야,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참 해야 되는 거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대놓고 화를 내는데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저도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을 쭉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이 은혜 받은 심령의 상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 은혜 받은 성령이 임하여 그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죄를 자각한 그 마음이 자신의 죄를 참 슬퍼하고 이 죄를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게 다 은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화를 내는데요. 장호익이 넌 비인간적이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야, 네가 말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술을 마시고 낭만적이고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인간적이라면은 난 인간이 안 되겠다. 저도 강하게 나가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인정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교활성이에요. 이 교활성 때문에 죄인은 마취를 맞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미워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온갖 욕을 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은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많이 썼던 말이,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요새 사람들은 이런 말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참 어디 일을 하러 가셨는데 교회당 이렇게 수리하고 이러는 일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죄인이 많냐? 교회 갔더니 맨날 사람들이 주여 이 죄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한다고 자기 잘못을 막 뉘우치는데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냐 그러시더라고. 참 제가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말지 뭘 참 모르신 이 분에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교회 가서 일할 때 봤더니 교회는 죄인들이 많더라.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물입니다. 이거는 용납이 되질 않아요. 여기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은 판단하는데 자신은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아,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하되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자기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아,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상황이에요. 죄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인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1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고요. 2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핑계한다라는 말입니다. 핑계한다. 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핑계는 무엇을 핑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를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하는 거죠. 몰랐어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죄인인 사실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핑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른 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밝혀 놓으면 그때 그 영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재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죄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죄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 이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호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 그가 사도 바울에게 외쳤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까? 그 옥토가 흔들리고 이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이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간수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 간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최후 심판 자리에서 그제서야 자기 죄를 고백한들, 그제서야 슬피 운들,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의 죄는 다 구별할 줄 알면서도 막상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아,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죠. 남은 죄인이라고 다 분별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를 저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나를 똑같이 취급해? 그럼 기분 나쁘지요. 또 죄를 지으면 남에게 넘겨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말라니까 그랬잖아.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얼른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것 같이 해놓고,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뒤로 쏙 빠지면서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하면서 오히려 잡아떼는. 근데 이런 일들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게 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저와 함께하게 한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는데 이것이 죄인 줄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이 여자는 아담에게 어떤 존재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자기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순간에는 핑계하는 거죠.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선악과를 동산에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근본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도록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이 죄인의 이 특성은 죄의 교활함이라고 하는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와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뱀이 꾀므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핑계를 댈 수 없을까요? 그 죄를 선택하고 행동한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행한 것들이거든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행한 거예요. 내 스스로 선택하고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 이 부분을 자유의지라고 불렀어요.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 즉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는 이 능력을 가지고 판단, 즉 재판하여 죄를 정하는 거죠. 죄다 아니다를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판단, 즉 재판에서 행하는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판단, 재판의 능력입니다. 즉 통치력이에요. 통치력.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 즉 통치력, 바로 이것을 정당하게 자기가 행사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미룰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미룹니까? 뱀이 꾀는 건 꾀는 거고, 뱀이 유혹하는 건 유혹하는 거고,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 내가 선택하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와가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뱀의 그 말에 대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뱀을 책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했기 때문에 100%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유혹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은 유혹받고 난 이후에 하와를 만났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다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줄 때 그 일을 분별해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며,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담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아담이 선과 악을 분별하여 책망을 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와 능력이며 사명이었어요. 그걸 안 했거든요. 그걸 안 해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하면 여자에게 돌리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행동을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을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이런 얘기들. 저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다른 종교 아이들하고 막 이 말싸움을 하고 이랬던 일이 있어요. 동네에서 친구 집에서 앉으면 막 말싸움을 하는데 걔가 묻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안 만들면 되는 건데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선악과를 만들었으니까 문제지.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때의 사람들이 하는 요 질문을 제가 나중에 언제 또 들었냐 그러면은 그 뒤로부터 10몇 년이 지나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의사야. 막 하다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분이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도 논쟁을 하다 보니까 반대쪽에 서가지고 막 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나가는 거죠.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있는 상황에서 심판할 수 있느냐?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즉 인간에게만 100%의 죄값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망까지는 안 가야 된다. 이것이 그 주장의 내용이잖아요. 사망까지는 안 가야 된다. 인간은 이 죄에 대하여 핑계하고 부인하는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 교활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교만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남에게는 죄를 인정하지만 최소한 자기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1장 1절 18절로부터 32절까지 인간의 죄악된 특성들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남을 판단하되 동일한 잣대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사람아.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핑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핑계한다고 해서 죄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있죠. 그럴 때 뻔히 죄가 인정되는데 그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인하면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즉 판결이 나지 않을까요? 부인하면 나는 안 했습니다. 끝까지 우겼어요. 그러면 판사가 본인이 저렇게 끝까지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한 걸로 인정함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명확한 죄의 증거를 가지고 죄인이다 이렇게 할까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아무리 본인이 부인을 해도 그의 죄를 인정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핑계한다고 해서 심판이 임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너는 빠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즉 죄를 짓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지. 죄는 우리에게 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아니라고 하게 만들어요. 철학자들은 인간 전체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4절 보면은 또 다른 죄의 특성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햇볕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여기 보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이게 목적이에요. 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고 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진작에 심판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셨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났더라면 거기서 끝난 거지.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고 제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 세상에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제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더라고요.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조차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아니었으면 벌써 전에 10살에 죽을지 11살에 죽을지
뭐 몇 살에 죽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오래 참으심이었더라고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호도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벌써 망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는 이것을 엉뚱한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원래 없는 거야.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까?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왜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했나? 그거는 아직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교훈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뿐이다. 그것도 지금 같은 현대에는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지옥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게 다 죄의 특성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뻔한 것도 우기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지금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그 비참함, 죄의 이 무서운 모습들, 그리고 그 죄의 어떤 추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나는 아니야. 아니면은 하나님 책임이야. 아니면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러는 모습들을 죄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게 죄의 오염과 부패로 패역한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여전히 죄의 교활함에 끌려서 죄를 부인하거나 자신이 죄인됨을 부인하거나 혹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죄의 어떤 그 추악한 모습들, 이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교활하게 작용하여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또한 무서운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이 교활한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멸망의 길을 그대로 고집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교활함,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의 교활함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죄의 이 교활함에 홀려서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면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면서 멸망으로 가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죄의 교활함에 악한 영의 역사까지 더해진 이 세상의 이 비참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 싸움을 싸워서 악한 영을 결박해야 죄의 교활함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절망적인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우는 사탄을 따르는 거짓의 무리들의 거짓말이 이 죄에 함께 작용해요. 죄의 교활함이 있고 거짓의 아비와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무리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저는 이 신천지를 보면서 참 이 화인 맞은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몸서리를 쳤어요. 아하,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화인을 찍어서 이 양심을 거짓으로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거짓말, 이거를 이 모략이란 이 이름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 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거짓으로 연출된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홀리고 이 연출되는 이런 연기, 역할들 다 배분하고 그 연기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의 화인 맞은 이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멸망길을 알지도 못한 채 가는 거죠.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거짓의 아비와 그 무리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와 무리들이 죄의 교활함과 만나면서 그들은 죄의 교활함을 계속해서 이용을 해서 이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한 싸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오늘 이 죄의 교활함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사탄의 이 괴계를 물리치고 죄의 교활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